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민도 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4월 한 달 동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 어느 분 오셨나 한번 보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대면 예배 오신 분들 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복이 4월 한 달 동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잠시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이정아 집사님 딸 우리 소연이가 이번 달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기도해 주셔서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셔서 또 이렇게 출산하는 가정에는 건강하게 자녀를 낳고 또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의 산업 속에 하나님 복 주시고 또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김현주 집사님 3월 달에 지난 주간에 또 이사를 다 이렇게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그런 간증으로 제가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참 큽니다. 그 복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귀한 축복은 예수님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께서 쓰신 글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글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만남을 5가지의 종류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할 때 이 정채봉 시인은 5가지의 종류의 만남이 있다 하고 이렇게 자기 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선과 같은 만남, 생선을 사가지고 이 생선을 요리해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선 만나가지고요 손에다가 자꾸 주물럭 자꾸 만지고요 이 생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에 배어나는 것은 비린내. 근데 이 생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요. 썩어서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들 중에 어떤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 돼서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그 사람에게서 내게 악한 영향력이 나한테 와서 자꾸 나도 그 사람처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 생선이 썩고 그 생선의 썩은 내가 나한테도 계속 옮아오는 거, 이런 만남,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꽃송이와 같은 만남은 뭐냐면 꽃이 싹 피면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이쁘다고 어쩌면 저렇게 이쁘냐고 환호를 칩니다. 그런데
꽃이 시들어 버리게 되면 슥 그냥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피어 있을 때만 환호하는 그런 만남, 그냥 이내 시들어 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만남, 이런 만남을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만남은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전지와 같은 만남, 어찌 보면 꽃송이와 같은 만남하고도 뭐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만, 힘이 있을 때는, 건전지가요 처음 사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건전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참 쓰고 나면 건전지가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소용없고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있을 때는 잘 사용하고 함께 하다가 힘이 다 닳아버리면 던져버립니다. 이런 건전지와 같은 만남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만남이 그와 같은 만남이 많죠. 그래서 건전지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던 경험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남을 이 정채봉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우개와 같은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지우개와 같은 만남. 방금 만났다가도 그냥 싹 뒤돌아서면 지우개로 휙 쓴 연필의 것들을 지워버리면 싹 사라져버리는, 반갑게 만난 것 같지만 살짝 뒤돌아서면 이미 언제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싹 나는 지워져 버려 있는, 뭐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내가 지워지는 것만이 아니고 나도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싹 지워버리기도 하지요. 그런 지우개와 같은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시인이 얘기하는 정말로 필요하고 소중한 하나의 만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어서 땀 흘리면 손수건으로 이렇게 땀을 싹 닦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가지고 있는 손수건으로 눈물도 훔쳐냅니다. 그래서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늘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 땀을 닦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만남의 이 시인의 이야기 속에 저는 이 다섯 번째 만남,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만남은요, 신비입니다. 사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만남이라고 하는 영역은 내 의지나 내 의도를 가지고 다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이 만남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고, 더러는 그 만남으로 인해서 아픔도 겪게 됩니다만 오히려 그 아픔조차도 다시금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어떤 만남도 유익하지 않은 만남은 없을 겁니다. 자,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옛 성현의 글이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거기에 도적놈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서도 반면 교사로 삼으면 내게 그 만남은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만남 속의 바람은 손수건 같은 만남만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내 삶 속에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내가 만남의 복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으로 인해서, 만남의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렇거니 하고서 그래 뭐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삶이 될 때 그 속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은 그냥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겠거니 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늘 찾아와 오셔서 내 문 바깥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내 문 밖에서 나를 만나시겠다고 내 마음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지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사실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성화를 아시지요? 그 성화에서 많은 이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고리가 바깥에 있어요, 없어요? 문고리가 바깥에 없더라. 안에서 열어야 하더라. 만남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내 문 바깥에 서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곤 합니다. 하나의 만남은 그냥 일반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남 그러면 미팅 이런 말도 하지요. 나 오늘 미팅이 있어서 뭔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만남을 일컬어 말할 때 인카운터라고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카운터라고 하는 이 만남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아주 깊은 인격적인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만남이다 라고 할 때 인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스페링으로는 ENCOUNTER. 그런데 이 인카운터를 사전으로 찾아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다 사전에 설명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실존주의적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어려운 얘기는 다 접어들고, 인카운터라고 하는 이 만남은 두 사람 사이에 의미가 있는, 의사소통이 있는 그런 만남이다 라고 저는 이 인카운터의 만남을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있지만, 많은 만남이 있지만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것이 그냥 그 사업상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의사소통이 있는 그런 만남은 아니지요. 그냥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에요. 그냥 미팅이에요, 그건. 근데 어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이 평생 살기로 약속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은 아니지요. 나와 당신이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만남으로 그들은 만나서 함께 평생을 동반자로 삽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만남 속에는 이렇게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사는 만남도 있습니다만, 부부는 아니어도 평생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도 있고 벗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그리고 그 의미 속에 서로 간에 깊은 의사소통이 있는 그런 만남, 이걸 일컬어서 인카운터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미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인카운터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그냥 종교적인 의례로 그냥 예배 1시간 드려야만 내 마음에 그냥 마음의 죄책감도 좀 덜고, 또 그렇게 예배를 좀 해야 조금 편안해질 것 같고, 이것은 인카운터의 만남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의미 있게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또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 바로 예수님과 이런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만남을 만나시겠다고 우리 문 밖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바로 그 주님과의 인카운터의 만남,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일컬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게 되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수도원에, 사실은 그 수도원의 식당 벽면에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 저 12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카운터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2000년 전 최후의 만찬 자리로 내 마음이 바로 그곳에,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함께 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가지고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2000년 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내가 그 옆에 동석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야기를 아주 매우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무려 5장을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마지막 고별 설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해 주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그때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또 14장에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 때 이 성경의 말씀을 2000년 전 주님께서 저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다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마음에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내가 붙들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괴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자가 그니라 말씀합니다. 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겠다. 내가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이제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 주십니다. 네가 나를 팔 거다 하고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참회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결국은 로마의 병정들, 유대 사내리는 공의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유다는 주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날 그 저녁에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그 오가는 대화를 같이 앉아있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방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방의 분위기가 한순간 아마 무거워졌을 겁니다.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주 침통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유다가 나가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순간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 분위기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말씀,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베드로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은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전에 말씀하신 내가 이제 잠시 동안은 너희와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 하신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걸리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 가신 곳 난 따라갈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아니라고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노라고 혼장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좀 전에 본 지금 이 그림 속에 그 상황에서 펼쳐졌던 대화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나가버렸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은혜로워야 할 이 만찬 자리가 한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4장으로 넘어오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우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줄 건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거룩한 상상을 가지시고 예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바로 2000년 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동석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버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룩한 상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들려주십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2번이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26절의 말씀에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그 성령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은 이 만찬 자리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속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을 때마다 내게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하게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거들랑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고리를 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지금 우리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문고리를 부여잡고 활짝 여셔야 하는데 그 여는 방법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을 느끼기 원하고 성령을 경험하기 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성령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와 같다 하시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영으로 난 사람이 그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람.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영입니다. 영. 성령을 바로 루아흐라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모든 사물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풍력발전소도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그와 같은 겁니다. 저도 성령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마음속에 느낍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이 성도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성령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람을 느끼시려면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는 저 나뭇가지를 보면 바람이 움직이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내 마음이 언제부터 계속해서 감사만 솟아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 겁니다.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번민과 번뇌가 가득한 삶이 어느 순간부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면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은 느끼는 겁니다. 성령은 차리는 겁니다. 뭘로요? 내 삶 속에, 내 주변의 삶 속에 움직임을 보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움직일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한없는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소망까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를 쭉 묵상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영어 성경의 많은 영어 번역들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은 카운셀러, 어떤 성경은 헬퍼, 어떤 성경은 어드버커트, 옹호자, 또 어떤 성경은 우리를 지지해 주는 자, 우리를 상담해 주는 자, 많은 이야기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 보혜사라는 이 말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인데,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의 보혜사,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보자는 지킬 보자입니다. 보호한다.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를 주신다. 사자는 스승사입니다.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의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도 참 은혜가 되는 번역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성령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가 줄 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지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을 연거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그 첫 순간에 하셨던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이번 주 중에 다음 주 중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바른 길 걸어갈 수 있을 거고 담대한 길 걸어갈 수 있을 거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님 마지막 설교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이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아주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아빠가 그래 내가 그거 사줄게 하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에이 사주긴 뭘 사줘, 안 사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자녀가 있다면 고약해서라도 네 말대로 되리라 하고 아마 안 사줄지 모르겠어요. 아빠 정말로 약속했어? 엄마 정말로 약속했어? 하고서 그 약속을 마치 계약서처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반드시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미루면 계속해서 땡깡을 부립니다. 약속했지 않느냐고. 약속했지 않느냐고.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두 가지,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지옥불 같습니다. 약속대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가 412장,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를 한번 큰 소리로 불러보십시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의 물결이 내게 평화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받아서 이건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는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삶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평안을 주셔서 예수님 마지막 27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코로나 2년 3년을 겪으면서 내 사업체가 흔들흔들거리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 되거나 이제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거나 또 내 직장이 위태위태하고 내 삶의 영역이 너무나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이 약속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평안을 약속하셨다. 성령과 평안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카운터의 만남. 그래서 성령과 평안을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인생의 삶에 괴로움 많아서 환난이 계속 거듭되고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만나시고 성령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인카운터의 만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도 손수건 같은 만남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손수건같이 그 사람의 땀과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주님의 마음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인생 속에서 바로 그 손수건 같은 사람도 만나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 인카운터의 만남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알아 주님 만나기 원해 우리의 마음 심령의 문고리를 열어 제낍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세상에서는 환난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말씀으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